자, 오늘 말씀은 사사기 10장입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응답의 열매도 누리면서 믿음 가운데 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같이 부를까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를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그들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자, 오늘 말씀은 사사기 10장입니다. 혼란스러운 아비멜렉의 시대가 끝났지만 여전히 그 후유증은 이스라엘에게 남아있죠. 여러분, 이후에 이제 3명의 선지자가 나오는데 돌라, 야일, 입다입니다. 이들 모두는 이들의 사역들을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럼 여기를 잘 보면 사사들에게 보통 나오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나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돌라의 사명은 이방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힘들어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돌라의 이름의 뜻이 벌레, 지렁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도 돌라가 그렇게 조금은 좀 비천한 출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이걸 보면 이런 비천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이 어떤 세상적인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편에는 당시 타락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를 자가 그렇게 마땅한 자가 없었다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어쩌면 이런 돌라를 사사로 들었음을 통하여서 당시 그 사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등장한 길르앗 출신 사사 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일의 가장 큰 특징은 아마도 아들이 30명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평안 가운데 머무르게 되면서 사사들도 여러 가지 평안, 나귀를 타는 평안을 상징하는 나귀를 탔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또한 부정적으로 본다라면 사사에게 아들 30으로 인해서 나귀 30을 갖고 성읍 30을 갖는다는 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어쩌면 사사가 섬기는 자로서의 본분을 잊고 이방의 왕들처럼 군림하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부와 권력을 추구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말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일 때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가 않지요. 어쩌면 사사가 오직 자기 배만 살찌우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돌라와 야일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어려운 면이 있지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입다를 보면 이스라엘과 사사들이 이제 점점 더 타락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 유추해 본다면 돌라와 야일도 어쩌면 긍정적인 모습보다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여기에 몇 종류의 신들이 나오는지 아세요? 무려 7종류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신들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신들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의 신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완전수로 사용되죠.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방 신들을 의지하고 깊게 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는 버리게 되지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은 이전보다 훨씬 더 비참한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 민족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압제, 두 민족의 압제 아래서 신음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8절과 9절을 보세요.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그럼 계속 이런 표현들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머물렀는지, 그리고 그 죄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통스러워하는 그 아픔, 어쩌면 그 고통 속에서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음도 들어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 이들이 18년 동안이나 이방신을 섬기고 버티다가 18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지요. 그럼 10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회개의 목소리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 회개가 진정 어린 진심의 회개였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들이 다시 또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 아마도 이 회개도 그들의 중심의 고백이 아니라 단지 고통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부르짖는 그런 신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13절 1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어떠세요? 하나님이 단단히 삐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었을까요? 가끔씩 참 사랑하는 아이들인데 징그럽게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지요. 그러면 혼내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가!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네 마음대로 해.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저만 그런가 봅니다. 아무튼 그것이 부모의 진심은 아니죠. 물론 때로는 감정적으로 그 마음을 쏟아낼 수도 있지만 그 본 마음은 우리 자녀들이,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다시 돌이켜 바른 길을 가고 훨씬 더 좋은 길을 가는 것을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들을 자녀 삼은 하나님의 마음도 그랬지요. 그들을 그렇게 구원하고 또 구원했는데도 또 죄악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물론 한편으로는 한심하고 징글징글했겠지만 그래서 단단히 삐지셔서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5절 16절을 보십시오. 그제서야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해. 이것도 여러분 진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장 힘들고 괴로우니까 어쩔 수 없는 반응이었을 수도 있죠. 아마도 하나님은 그들의 진심을 너무나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이런 태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지요. 그 마음이 16절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마음에 근심하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돌아설 것을 알지만 그렇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을 향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진짜 속 썩일 때 우리가 가끔은 세상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도 얘기하죠. 나가 죽어. 근데 진짜로 자녀가 그렇게 죽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니지요. 여러분, 당해보라고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되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 너 부모 마음 안 듣고 그렇게 하더니 잘 됐다. 뭐 그럴까요? 아니지요. 여전히 아픈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거짓으로 회개할지라도 속고 또 속아 넘어갑니다. 그럼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참 미면도 있었겠죠. 그래도 다시 기대하고 다시 기다려주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 10장은 계속해서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
물론 때로는 삐진 척도 하시지만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또 속는지 알면서도 속아주고 용서해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오히려 나태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키고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속썩이는 자녀들을 참고 기다려주는, 그들이 잘 되기를 기다리는 그 부모의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잊지 말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보다는 더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고 더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도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잘못된 면을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